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 12월 2022년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오늘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48과 신약의 쇠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6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속량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구약의 쇠마처럼 우리 안디옥 성도들 모두 속량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3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 그 이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로 정리정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며 감사 이후에 불평과 원망을 근절하고 침묵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가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는 기도자로서 기도 다음에 따라오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품고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길을 선택하여 의와 공의로 체험받고 인도받는 의인의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누리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며 정리정돈된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논쟁이나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감사의 기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48과 신약의 쇠마, 공가를 시작하는 이끄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할 특별한 삶과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쇠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쇠마라고 부르며 그 말씀을 대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쇠마에서 대대로 지켜가야 할 4가지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마음비에 새기고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며 쇠마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신앙의 본을 명백히 보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행위와 생각과 환경, 일상의 삶에서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친히 성찬을 명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속량의 은혜를 신약 시대의 쇠마로 주시며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쇠마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쇠마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신약 시대의 쇠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를 새김질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신약 시대의 쇠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 본문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큰 사랑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고백하였습니다. 속량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와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고도 완벽한 지불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쉐마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속량의 은혜는 완벽한 속죄값의 지불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쇠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 본문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속량은 값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값만 지불한다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명분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로써 휘오스, 아들이라는 명사와 티데미, 위치에 두었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양자 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쉐마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속량의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사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의 쉐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는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심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분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속량은 바로 하나님의 인감 도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양자 삼으심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다름없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신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쇠마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속량의 은혜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자녀로 인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약시대의 쇠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의 네 번째 의미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속량,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트로시스라는 말로 고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노예를 사서 자유인의 신분을 주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 상속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아프트로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사모하며 바울과 같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쉐마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속량의 은혜는 천국의 특별한 유업과 상급을 받게 하신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공과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지켜야 할 쉐마와 같은 속량의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인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아들이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잇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쇠마,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량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사 완벽한 죗값을 지불하신 은혜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자녀로 인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은혜와 아들의 유업을 얻게 하신 은혜를 놀라우신 속량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속량의 은혜를 쉐마의 은혜로 늘 상기하며 사는 축복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